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머무셨죠.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40일의 금식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었던 그 40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듯이 예수님은 이제 새 계명으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40일은 인간이 금식 가능한 최장 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0일 이상 금식하다가는 우리 몸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몸이 가장 허약해진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픔을 해소해라 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금식하는 사람 앞에서 마치 피자를 먹고 삼겹살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게는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같은 이 생리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욕구인데 이 욕구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그 위에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존중,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식욕 같은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배고픔, 이 허기는 인간에게 긴급하고도 가장 갈급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유혹을 받으신 것이죠. 분명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 기본적인 욕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생존이 유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기술 문명과 식량 생산의 진보로 인하여 이전에 비해서 먹는 이 생존의 문제에서는 많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빈부격차로 인하여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는 마트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온갖 맛집이 절비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서 투어할 정도로 먹을거리가 가득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고픔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이 더 커지고 배고픔, 허기의 욕망으로 허덕이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욕망이 부풀려지고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만족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욕망의 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탐욕의 증대라고 얘기하죠. 즉 존재적 배고픔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현대사회를 규정할 때 우리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전에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원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내가 무언가를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고 또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예요.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도한 불만족에 시달리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에게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않은 돈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려는 욕망이 가속화된 사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광고에서 새 스마트폰을 선전하면 갑자기 허기가 생기고 새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라는 그 배고픔, 그 욕망에 시달리게 되죠. 사고 싶다, 소비하고 싶다는 욕망이 과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있으면 왠지 그것을 사야 될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광고에 나오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고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도록 불만과 또 불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광고는 사람들의 현재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에 불만족을 만들고 배고픔의 욕망을 자극을 합니다. 우리가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매일 3,000개 정도의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3,000개 정도의 광고를 매일 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광고에서 도피할 수 있을 때는 잠잘 때와 기도할 때뿐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대한 삽이 땅속에서 석탄을 캐어내듯 지층에서 펌프로 석유를 뽑아 올리듯이 광고는 인간의 숨은 욕망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들을 삼켜버린다. 우리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욕망까지 다 일어나도록 우리를 욕망을 과잉되게 부풀려 올린다는 것입니다.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과잉되게 하고 탐욕을 증대시키죠. 소비를 조장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욕망이 과잉된 상태, 욕망이 부풀려져 있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는 빵, 떡, 욕망의 배고픔에 지배당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잉 욕망의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 욕망, 내 욕망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싶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자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배고픔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 매일 받고 있는 유혹이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다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배고픔의 욕망을 채우라. 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져라. 이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이 배고픔의 욕망을 채우실 수 계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40일 금식 후에 엄청난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일까요? 40일을 금식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바로 뒤에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 삶의 태도에서 가르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입고 가지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 쏟아지는 좋은 음식, 좋은 물건,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려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풍족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훨씬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존재임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하셨습니다. 직접 경험하셨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떡만을 추구하고 사는 존재,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집중된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도 필요하고 소비도 필요하지만 경제만을 위해 살고 소비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떡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먹을 것, 즉 욕망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였고 먹을 것을 올바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주체, 주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따라 살도록 지원받은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우리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에게 욕망대로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마저 먹어야지 너는 제대로 먹은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버린 거죠. 그 욕망이 과잉되고 제어되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산의 무수한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나무마저 먹고 싶다는 그 욕망의 배고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제어되지 않는 욕망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마저 먹어버린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른 것입니다. 타락이 일어났죠. 인간의 고기성은 훼손되고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 인간의 역사는 떡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과 전쟁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참모습,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마저도 떡에 집착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배가 고프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해서 배가 고프다라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인간 아담과 이스라엘이 시험받던 그 동일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욕망으로 동산 중앙의 열매마저 먹기 원했던 그 동산과 배고프다며 끝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했던 그 광야에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그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을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으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최고로 자극되는 이때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떡과 배고픔과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떡과 욕망과 배고픔에 지배되지 않는 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은 욕망과 배고픔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아담이 되었고 새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이것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욕망대로 살라고 자극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살라고 유혹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굶주린 자가 있고 전쟁의 고통으로 우는 자가 있는데도 내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유혹받고 있다는 것이죠. 욕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떡과 이익과 경제와 배고픔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인간성은 훼손되고 상실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마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죠. 예수님은 가장
급심한 배고픔 속에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망과 이익과 경제와 배고픔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욕망 앞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자, 얼마든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욕망을 제어해서 참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 내 욕망을 위해 살라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내 욕망에 브레이크를 잡고 오히려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살필 수 있는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를 예수님은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 한자어로 스스로 자자 발족제, 즉 내가 딛고 있는 곳, 바로 내가 발이 딛고 있는 그곳에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자족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마음의 태도이죠. 자족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이것 하나만 더 주어지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욕망은 내일 혹 원하는 것이 주어지더라도 다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조금만 더라는 욕망으로 부풀려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만 더라는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자족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선물처럼 주어져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것들로 나에게 선물로 주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풍족한지를,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로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예본의 성도들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동산 중앙의 열매마저 먹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동산 중앙의 또 다른 나무였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